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늘 아침 묵상하셨던 여러분들 수고하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종결부에 해당하며 바울의 개인적 전언과 끝맺는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실수한 자라도 사랑으로 품고 귀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와 마가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하여 각각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내게 유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둘 다 커다란 실수를 한 사람들로 세상 사람의 표현을 빌자면 소위 전과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으로 골로새 교회의 예배 처소를 제공했던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서를 참조할 때 그는 종으로 있으면서 부정이나 도둑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로마로 도망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한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사도 바울에게 신복 같은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종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마가 역시 치명적인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생질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당시 수종자로 함께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선교의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삼촌 바나바가 아닌 사도 바울이 선교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인지 밤빌리아에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무단 이탈을 한 셈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동역자이던 바나바와도 갈라서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선교 사역에 큰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이라는 참으로 귀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한때 실수와 잘못을 범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큰 사랑으로 품어 귀하게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곧 우리 인간들이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잘못하고 실수하면 더 불쌍히 여기시며 이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시며 더 소중히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때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그 실패한 자리에 주저앉아 영원히 쓰러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 나온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가 그 품에 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아들을 맞는 아버지와 같이 먼저 아시고 달려나아가 품으시며 여러분의 상처를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시고 더욱 강건케 하심으로 더 큰 사역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선교와 교회 성장의 저력은 고난까지 함께하는 사랑에 있습니다. 고난까지 함께하는 사랑에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아리스다고가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함께 갇혔다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함께 감옥 생활을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인지는 학자에 따라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 어느 쪽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가이오와 함께 붙잡혀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로 향하는 배가 광풍에 휩쓸려 파선의 위기에 맞았을 때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와 능력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이러한 동역자들의 도움과 사랑을 통해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일하며 함께 고난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서로 힘을 얻고 사역을 수행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선교의 비밀과 저력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룬 것도 소수에 불과했던 초대교회가 그토록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것도 모두 이처럼 고난까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의 지체는 서로의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까지도 함께 느낀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는 이웃의 선행을 칭찬하며 널리 알려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드문 일로 자신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디모데와 에바브라입니다. 또한 그의 사역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소개하며 이를 증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점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선교 사역에 있어 모든 공로와 칭찬을 홀로 독점하지 않고 함께 수고한 자들과 나누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편지할 때는 언제나 이처럼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공로를 낱낱이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와 같은 이에게는 심지어 자신에게만 사용하던 칭호까지 서슴지 않고 사용하며 칭찬과 함께 널리 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한참 좀 됐죠. 모 TV 방송에서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물론 시청률을 의식한 탓인지 흥미를 더하기 위해 과장된 점도 없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훈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래도 이 사회에는 양심과 사랑을 가지고 숨어서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며 흐뭇한 마음과 함께 자극과 격려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도 그러해야 합니다. 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은 드러내지 않게 선을 행할지라도 이웃의 아름다운 선행에 대해서는 칭찬과 함께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넘치게 할 뿐 아니라 시기와 경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따뜻하고 훈훈한 기운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집 믿음의 식구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기록한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사랑받는 형제, 위로하려 함이라. 위로가 되었다. 너희를 애써 기도하고 너희에게 문안하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따뜻함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2021년 믿음의 식구로 또한 동역자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